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개관 영상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개관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빌립보서를 쓴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헛된 자랑에 대해서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으로 새로운 자랑거리를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4절에서 6절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지적하는 바에 대해 자신도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에서 빠지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 7절에서 8절은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을 바울 자신은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육체로부터 얻는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진정한 의라고 설명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도전에 복음으로 받아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빌립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2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난을 할 때는 사람에게 개라는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2절에 삼가라는 동사 이전에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구들은 서로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는 곧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행악 또는 육체를 상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상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의 마지막에 보면 할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 곧 할례에 대해 고지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할례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3절과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지내왔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 즉 정결 예식이 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조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대개 위로를 하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이죠.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 곧 육체의 일들은 바울인 나도 신뢰할 만하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 말이 끝나면 위로가 될 수 없죠. 6절을 보시게 되면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고 육체로서도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로 열심히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 할례나 어떤 허례허식으로는 바울처럼 현재 뛰어난 사도와 같을지라도 박해를 하는 것과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다 해봤고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다 내가 알고 있고 또 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신들의 의로움은 그런 멍멍이 같고 행악을 하는 것과 같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지만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자랑이 되는 의로움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바리새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육체의 정결함 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고상한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배설물은 다 아시다시피 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외의 모든 것,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과 배설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며 이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찾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정한 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과 정결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겠지만 그것이 아님을 오늘 바울은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자 하며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에 항상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함이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이나 좋아하는 율법 혹은 정결함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로 예수님의 사랑의 고상한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례허식과 정죄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똥냄새가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지적하며 삼가기를 바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춥지만 주님 안에서 본질인 이 사랑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허례허식과 정죄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